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핵심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묵상해도 이 내용이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특별히 길지만 다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저 마귀의 주권으로 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광야로 이동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굳이 완전한 분이신데 왜 굳이 광야 같은 이런 힘든 곳에서 시간 낭비를 할까요? 라는 좀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는 풍요로운 곳이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또 외롭고 시험이 닥치는 그런 자리인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소 한 번은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마다 특별히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인용하면서 광야의 시험을 극복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말했을까요?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광야 생활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때 인용하면서 시험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본을 하나 얻게 된 셈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극복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은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앞에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났을까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분명히 말하죠. 나에게 절하라. 그런데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마르니 당장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린 당장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시험.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2025년 9월 15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과거의 실패 사례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걸 먹어라. 당연히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은 먹을 것에 대한 심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생존과 물질,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전부다. 물론 돈이 행복을 줄 수는 없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 돈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고 돈이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역해가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돈이 전부인 세상 속이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쩌면 물질로 먹는 것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그때는 이집트로 돌아갈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침 드라마 같은 데에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죠. 딱 한 번만 눈 감자. 이런 멘트 있지 않나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잘 될 거야 라는 멘트. 그 딱 한 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의한 것을 그냥 우리는 딱 한 번만 눈을 감자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치적 해방을 갈망했죠. 그런데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정치적 명예 욕심이 누군가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의 과거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딱 한 번만. 근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4번 되고, 4번이 6번 되는 게 아니라 8번 되고, 8번이 10번 되는 거 아니라 16번이 되고. 이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누군가를 밟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세상이 말하는 권력, 명예,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절하고 섬길 때만 정당하고 올바른 순기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즉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는 거지 그런 세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속에 증명할 거야. 이처럼 빠르게 증명하고 빠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신명기 6장 16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많이 들어봤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에게 보여봐라.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죠. 기적을 보여줘. 그럼 난 믿을게. 솔직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이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보인 거지,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객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멘트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전 가끔 그런 멘트들을 보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닐까. 꼭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계 자판기로 만들어서 내가 버튼 누르면 빨리 원하는 거 주세요.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신앙일까요? 참된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참된 믿음은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 앞으로 걸어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는 매일 광야 같은 시험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광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이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있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시험을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험 속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공했던 사례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하나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광야와 같은 시험이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이며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